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마지못해서 산다, 그렇게 답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또 설교의 주제를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센스 있는 분들은 계획주의 신앙의 생활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재치 있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질 때 가장 듣고 싶은 답도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생활은 하나님의 중심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든 언행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든 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때 우리처럼 아주 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 여기 이 그리스도 중심, 이 말이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요. 그러니 바울의 생활 원리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울 사도가 믿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천하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는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아니오라고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 바울 사도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고백 안에서 그 고백을 따라 살아왔던 바울의 삶과도 일치합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분이 자신의 생명이고 그분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고 유일한 삶의 의미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라. 분명 이 고백을 바울 사도와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가 실정법을 어겨서 갇힌 것입니까? 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갇힌 것입니까? 그가 어떤 범죄를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왕의 시대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 시대의 감옥에 갇힌 것은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다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에 그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오직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혔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주의 복음 때문에 지금 바울의 인생이 꼬이고 전과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깊은 감옥 속에서 왜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면 당신을 위해서 일하다가 갇힌 나를 돌보셔야 되지 않느냐?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탄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갇힌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드러냅니다. 12절에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곧 지금 자신의 체포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명하는데 더 유익한 기회를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된다, 복음의 진보가 된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점을 치던 귀신 들린 여자를 바울과 실라가 낫게 해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이익이 줄어들 때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막혔습니까? 도리어 그가 감옥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때 보지 않았느냐? 이제도 나의 당한 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근무병들이 교대할 때마다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갇힌 감옥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시위대 감옥,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시위대는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입니다. 이들이 지키는 감옥이라면 바로 황제의 측근들이 잘못이나 실수를 하여서 갇힌 감옥입니다.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란 말입니다. 아니, 바울이 언제 이렇게 로마의 고관 대작들을 만날 수 있고 언제 이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사내들인에 붙잡혀가지고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했을 때,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로마에 와서 시대 감옥에서 고관 대작들을 만날 수 있는 왕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대 감옥에 갇혔기에 도저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이 고관 대작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로마의 황제의 측근들이 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의 갇힘이 온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간수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갇히게 된 것은 몇 해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역의 결과는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바울이 시대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성도들 중에 담대한 사람들 몇몇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옥된 바울을 보았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을 반대하던 자들도 바울의 이 갇힘을 인해서 더욱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떤 이들은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할 의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이들은 바울의 선한 뜻을 알기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갇힘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매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형편이 되었기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로마 황제의 시위대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이제 내가 옥에 갇혔기에 나를 좋아하던 자들도, 나를 미워하던 자들도 자신들의 열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시위대나 로마 황제나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감옥에 가둬둘 수 없다. 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께서 나로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할 열심히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후벼 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감정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힌 것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시기하고 투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각이 없는 자입니까? 자기를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도 내 감정이 있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나도 생각이 있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내게 지각이 있고 내게도 판단 능력이 있고 나도 내 고집이 있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괴롭게 할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었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도 나를 괴롭게 하는 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어졌다. 내가 이 감옥의 매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자신에게는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면서 자신은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는 이 고백의 중심을 더 깊이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도심으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냐. 그는 이제 곧 재판석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때도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갇힘을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재판석에 서게 될 때에 그때도 지금처럼 담대하게 재판관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그는 어쩌면 이 재판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든지 석방될 건지 아니면 정죄를 받아 사형당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그의 유일한 관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라. 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산다는 것은 그의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전과자가 되어진 그의 명예가 되찾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난다면 그 어떤 결과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난다면 나는 죽는 것이든지 사는 것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빌립보에 전파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의지를 꺾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애썼지만은 성령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환상으로 강건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그 첫 번째 행선지가 빌립보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계획을 따라 복음 전파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주의 성령께서 강건하셔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땅의 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나아갔고 그의 중심은 전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장차 천하를 심판하실 주가 되심을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이 바울 사도와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되는 일에 여러분의 전심과 전력을 기울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 외치면서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내 자신이, 내 일이, 내 가족이, 내 직장이, 나의 미래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지만 내 감정, 내 생각, 내 중심, 내 판단, 내 고집, 내 가족, 내 생활로 이 고백을 넘어서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건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생활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정말 교회가 중심에 있습니까? 학교나 직장이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가족이 중심입니까? 시간의 우선순위를 나눌 때 교회가 1순위입니까? 내 개인사가 우선입니까? 여러분이 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교회의 성원들인지, 아니면 세상 친구들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원리인지 돌아봅시다. 주일에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손해를 볼 때에도, 주의 말씀 때문에 조롱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원망을 들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나의 평판이 나빠질 때에도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개의치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형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이 고백을 쉽게 할 만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처한 환경이나 또 닥칠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옥중 생활의 고통이나 불확실한 재판의 결과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셨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자신이 옥에 갇히는 것, 자신이 복음을 인해서 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그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돌보심에 자신과 모든 택하신 자들을 맡기고 자신이 처한 모든 곳에서 자신에게 당한 모든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심이
드러나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당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주권적인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어떤 상황에 통해서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을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오직 당신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당신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데 사용하실 것이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선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는 것도 유익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의 의미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 더 좋은 일이라라는 단어는 아주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큰이라는 부사와 무엇보다 더라는 최상급 비교 부사, 그리고 거기다가 더욱 좋은이라는 비교급 부사가 연속으로 나열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내게 가장 최고로 진짜로 좋은 일, 다른 모든 일보다 내가 가장 원하는 일, 그거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 이런 오해를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극한 고난이나 핍박을 당할 때, 또 질병이나 극심한 자세를 경험할 때, 주님이 나를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어. 또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을 당하면서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런 말했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것 같다. 감옥에 있으면 정말 힘들지. 불의한 형제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하니까 그거 시기나지. 많이 힘든가 봐. 그래서 죽어서 빨리 하나님께 가고 싶은가 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 고달파가지고 힘겨워가지고 이제 이 고통 끝내고 싶어가지고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은 인생에 닥치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혹은 두려움 앞에서도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겠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바르게 살지 않는 자의 경건한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결코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폐역한 자들의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낭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낭망해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말하는 유일한 이유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분의 인도와 다스리심을 늘 가까이 경험하고 싶은데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그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이제 아버지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고 그분의 얼굴을 속히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죽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재판 날짜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게 될지, 아니면 무죄로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무기징역이 되지 징역을 받아서 감옥에 계속 갇혀 있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살기를 위해서 길을 쓴다든지, 죽음이 임박했으니까 삶을 체념한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던 그 사망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바울 앞에 놓여진 죽음은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것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이 일이 내게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오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으니 죽기를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육신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이나 또 형제 성원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보다 죽는 것을 더 바라라고 그렇게 꼬드기고 있는 겁니까? 직장생활, 학업을 감당하는 일들이 덜 중요하니까 그것들은 멀리하고 죽기를 소망하라, 그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바울의 중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실상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주께서 자신을 엄부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주께서 그의 슬픔을 춤으로, 그의 애통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고 노래합니다. 주의 노여움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그는 죽지만은 엄부에 내려감이 아니요 무덤에 묻히지만 이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날이 그에게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전파하는 이 일은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에 거하는 동안 오직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면, 나의 갇힘이, 나의 매임이, 나의 괴로움이 진리를 선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툼으로 혹은 착한 뜻으로 진리가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마음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육신으로 있는 것을 허락하신 이 일이 주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함이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심을 알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신으로 있는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결코 자신의 소망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인해서 이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고백을 따라 정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최선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거하는 것이 진정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할 때 뿐입니다.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자기 종교 생활의 어떤 종교 생활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신앙 만족시켜주는 그런 모임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만족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가 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취급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임의대로 제거해버리는, 그러면서도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직장이나 학교보다 더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성적보다 예배가 하찮게 취급되어지고, 교회의 지위를 직장 상사의 한마디 명령보다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장에서는 굴욕과 수치를 당해도 자존심 구겨가면서도 구신거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거나 자존심 죽이는 것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직분자들을 공격하고 또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자리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큰 손해를 입게 하는 그 자리에, 혹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주께서 원하시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내게 유일하고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께서 여러분을 이 육신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이끄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사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시기에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때에 주께서 당신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 펼쳐질 날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머리 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원하고 온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삶의 목표입니다. 아멘.